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 역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였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한 그 아들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또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지난번에 형제들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킨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형제들 그랬죠.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형제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하는 부분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창공, 하늘이 아니죠. 이 하늘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 내용이 그걸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이 표현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죠. 계속하여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설교로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즉 예수를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근데 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이 부분이 그 다음 절 2절에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라는 말에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세웠다. 자기를 세우시고 보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있어라 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에게 그 세우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보내시죠.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이시며 라는 부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선지자적인 사역을 사도라는 말로서 바꿔서 지금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아들로 말하게 되므로 이 아들은 선지자요 또 사도이다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카타노 에사디, 카타노 에사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똑같이 나온 구절이 어디냐면 생각하라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했을 때 너희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까마귀를 볼 때 까마귀 날아가네 예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것은 이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다투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는 생각하라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까마귀를 보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바꿔서 이 깊이 생각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앞에서 1장부터 쭉 설명해 왔죠. 성경이 이 아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1장부터 2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혈과 육을 가진 혈과 육을 가진 우리처럼 범사의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종결자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전파하는데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의 자리를 그대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체휼하셨다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또 칼로 찔러서 피가 쏟아지면 죽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시험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부분이 이 표현이 4장 14절과 10장 2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잘 설명해 주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장 23절로 가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3장에서 3장이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교회들의 히브리인들의 배경을 우리는 1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어디를 보냐면 10장 25절이에요.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바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아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을 믿는 도리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마다 가장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것이 히브리인들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가 이루신 그 큰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모이는 교회, 그 교회적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구구절절히 우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있는 것처럼 까마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창세 전부터 함께 보좌에 계셨던 분이고 영원히 그를 낳으신 분이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다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르트 신조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성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을 걷어치우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나는 존재한다. 누가 한 말이냐면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유명하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이 사람이 프랑스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라틴어로 바꿉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 라틴어거든요. 왜 라틴어로 바꿨냐 하면은 이 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자기가 모든 인생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철학 노선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나에게 생각이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나의 생각은 바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나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성경적으로 풀어나갔던 내용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었습니다. 4세기 5세기 때죠. 396년인가 그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430년에 어거스틴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200년이 흐릅니다. 1200년이 흐른 다음에 1596년인가 그때 데카르트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1650년에 죽어요. 1200년 후에 데카르트가 나와서 이 중세의 신본주의, 신앙 중심을 이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기토 에르고 숨을 그대로 사용해서 라틴어로 써버립니다. 이게 이성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절하고 단절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중세의 철학은 신앙적 철학이에요. 신앙과 함께하는 철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이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 데카르트는 그것을 완전히 그 중세의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바꾸고 신앙 중심적인 이 사고를 이성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중세의 철학을 단절시키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 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그 학론파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학론파의 내용들이 이성 중심이에요. 성경 계시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사람의 존재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본유적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존재들로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세계와 역사와 인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가 왜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머리가 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가 땅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2절부터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처럼 신실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8장 내용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뭐냐면 사도이며라는 얘기예요. 사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라는 것은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이제 사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이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이며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선지자이면서 사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22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이것은 사도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에 말은 했는데 증거가 안 나타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것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신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이 무효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죠. 사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증언과 성취를 이루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증언하고 성취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말만 있고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그것은 선지자, 사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깊이 생각해 봐라 너희가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바뀌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머물러야 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증언하고 이루신 대제사장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합니다. 아론의 반처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인데 모세와 같지 않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으니 하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23절 29절에서 증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 29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왔지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설명하죠. 25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 사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였다. 또 어떻게 증거하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28절 29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이 아들은 집을 지으신 자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모세와 그리스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집 지은 자보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도, 이것을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신실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5절인데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는데 이 집에서라는 말은 집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런데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이라는 부분이 원래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하여서, 즉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교회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면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집을 지으신 분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위에서 신실한 다스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집 안에서와 집 위에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모세보다도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자비롭고 더욱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어디서 잘 보여줍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이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을 다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보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이제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더 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아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인 이 예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이 아들로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 아들이 관하여, 아들이 무엇이냐, 아들이 누구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까마귀 보고 그냥 까마귀 날아가네 하는 것이에요. 까마귀를 보고서 깊이 생각해야죠. 왜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아가면서 살고 있을까? 그러한 그 본능과 지혜는, 까마귀에게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도, 이 예수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쉽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예수를,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장수가 필요 없어요. 성경 4장이면 끝나요. 1장이면 끝납니다. 성경은 이 한 장, 종이 1장이면 끝나죠.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은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1장이면 끝나죠.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 예수를 성경이 왜 이렇게 깊이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를 이렇게 깊이 설명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깊이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 예수를 소망이요 또 확신이요 자랑으로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 말 속에는 그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라는 말 속에 오늘 6절과 같은 내용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이 아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말만 하고 성취와 증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 그 말을 성취하신 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우리와 같은 혈과 육,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죽음을 다 그대로 이루신 분. 얼마나 정확한 증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할 만한가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쭈뼛대지 않죠. 너 예수 믿냐? 너 오늘 교회 가? 그럼 교회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자랑이 있고 얼마나 확신이 있게 그럼 나 교회 가지. 오늘 예배하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자랑이신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는 신앙의 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도리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풍부하여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확신이 있게 하고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누구 앞에서도 신자됨의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이 생각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